이 시간에 기도할 때라는 주제입니다. 성경에는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360번 이상 나옵니다. 구약에만 200번 정도 나오고 신약에 한 160번 이상 나오고요. 360번 이상 나온다. 하루에 한 번씩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골로새서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는 계속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 한 말들을 보니까 이 세계의 역사는, 세계의 운명은 우리의 기도에 달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 운명이 사람의 기도에 달렸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가 없는 곳에는 사탄의 잔치집이고 기도가 있는 곳에는 사탄의 초상집이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사탄이 활개를 치고 기도가 있으면 사탄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무수한 영혼들이 엉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하여 나아가는 힘찬 노래이다. 영혼의 노래이다. 영혼들이 막 이렇게 엉켜 있을 때에도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하여 나아가는 힘찬 영혼의 노래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아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에 소홀할 때가 많잖아요. 스코틀랜드의 종교학자 존 낙스가 내가 생명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기도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생명을 사랑한다면 기도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적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사랑하는, 생명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기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에 이제 들어가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했어요? 기도하실 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세 가지 사건이 나잖아요. 하늘이 열렸다, 성령이 강림하셨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이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에 들어갈 때 처음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출생 때부터, 성장하시면서부터 기도로 사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공생에 시작할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일생 내내 기도하시고, 새벽에 미명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든 것에 그 생애의 기도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은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많은 걸 다 배워야 되지만은 정말 예수님부터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기도죠.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카우프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약한 성도가 기도할 때에도 사탄은 두려움에 떤다 라고 했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사탄이 떨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모르시는 거야. 정말 사탄은요,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을 낀다, 확실한 것입니다. 왜? 사탄은 예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바로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있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자기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고쳐달라고 할 적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할 수 있거든, 이 아이에게 좀 뭐 좀 해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If you can,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Everything is possible.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왜? 그 믿음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하늘이 열리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할 때에 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대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까? 첫째는 하늘이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 이 하늘이 열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오신 거예요 지금. 하늘이 열렸다. 예.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보세요. 스데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노라. 스데반에게도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스데반은 자기가 돌에 맞아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런 고통을 느끼지 않았어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러한 고통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이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말라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내게 드려서 내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그것으로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이 아니하나 보라. 거기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시험하사 나를 시험해 보라. 여러분 정말 조금만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말씀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시고 당신의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너희가 한번 11조에서 나를 시험해 보아라.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쌓지 않나? 한번 주나 시험해 봐라. 여러분 여기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베레카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레카. 이것은요 단순한 물질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물질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생에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이요 이 베레카인 거예요. 베레카. 물론 물질 포함되죠. 거기 평안이 있죠. 기쁨이 있죠. 행복, 만족, 자녀, 장수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이 쌓일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봐라. 테스트해 봐라. 여러분 저는 11조로 하나님을 테스트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테스트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11조 하는 자에게 쌓일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 이게 정말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생애를 보게 되면 진짜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렇게 베레카를 주신 거야. 베레카.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 내 인생의 좋은 것들, 마음의 평강, 기쁨, 만족.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기는 것 중요한 것이죠. 저는 새벽에 눈이 깨면은요 이렇게 깨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떠오르면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많은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들이. How can I repay the Lord for all His goodness to me?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한 말씀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How lovely your dwelling place, O Lord Almighty.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새벽에 일어날 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릅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를요. 인생은 습관이다. 이게 제 마음의 확신인 거예요. 인생은 습관이다. 내가 어떠한 습관을 내 몸에 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사소한 일에 벌떡 화를 내는 것도 습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독자들 보십시오. 술 마시는 거 습관이 되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것이고 도박 자꾸만 하다 보니까 습관에 대해서 그 몸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습관을 삼는 거, 여러분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웬만한 것에도 그냥 화를 억누르고 좋게 관용하는 것, 이게 습관인 거예요, 인생에.
아침에 깰 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잠자리에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습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는 거, 이거 습관이거든요. 지난 3월 달에 처음에 코비드 왔을 적에 제가 한 열흘 동안은 새벽기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벌써 40년 이상을 습관이 되니까 이게 안 나오는 게 오히려 불편해. 계속 그 후엔 나왔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대화하는 거, 이게 습관이거든요. 여러분, 좋은 습관은요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내가 어떠한 좋은 습관을 몸에 들일까, 그걸 습관에 들이면 행복한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너무 좋은 습관입니다. 짧은 거리 운전하고 갈 적에도 그냥 갈 것이 아니고요,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묵상하세요. 그게 나한테 능력이 되거든요. 저는 여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내 가슴에 정말 생생하게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은 나에게 어떠한 문제도 해결된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진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늘문을 닫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땅에 소산이 없게 하여 너희가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 앞에 하늘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은요, 하늘문이 닫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사 만나를 비같이 내리사 저들을 먹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살 때에, 여러분, 광야는 곡식을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전혀 농사 지을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면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면 우리의 일생 가운데에서 먹고 마시는 거 문제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적에 정말 미국은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저희 가족들에게는 광야와 같은 곳이었어요. 왜?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후원자도 없고, 일할 수 있는 신분도 아니었고, 유학생이기 때문에 계속 등록금을 내야 됐고, 그러니까 진짜 광야 같은 곳이잖아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리듯이 그렇게 도와주신 거죠. 저는 엘리야가 그리시나가에서 하나님께서 가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가 날았다고 하는 것을 정말 많이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다, 이게 저희 마음속에 믿어지고요, 그러한 체험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왔다, 그것도 저는 신합니다. 바랄 곳이 없으니까,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들어주셨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불의한 재판장 얘기를 하시면서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 안 들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끈기 있게 해야 되죠. 제가 성경책에 요 메모지가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끈기 있는 기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게요 1994년 3월 10일 날 쓴 겁니다. 1994년 3월 10일 날, 26년 전에 이걸 쓰고, 끈기 있는 기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리고 이 책갈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이것을 읽는 거죠. 끈기 있는 기도에는 불가능이 없다.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그 내용과 같은 거예요. 끈기 있는 기도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다. 여러분 앞에 하늘이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 여러분은 분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가에 따라서.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하셨다. 21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예, 성령이 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30세까지는 그냥 자연인으로 사셨는데 이 30세 때 되셔서 이제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이제 세례 받으시고 그때 성령이 임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자연인으로서 삶이 아닌 거예요. 공생의 공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신 겁니다. 삶이 완전히 변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했다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시면 변하는 거예요.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베드로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는 게르바위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담대한 자가 되잖아요. 성령 미문에 있는 안전병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었고,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 그럴 적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담대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자는 그렇게 담대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정말 신앙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순교자들 보십시오. 여러분, 순교자들, 그들 자기 생명이 아까 모릅니까? 다 알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순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전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내가 가면은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런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때에 일하기 전에 진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 없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한다. 이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하기 전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단의 유혹도 이길 수가 있고요.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짜 문제의 핵심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할까? 내가 오늘 너무 많이 일을 해서 그래. 내가 왜 자꾸만 가정에 불화가 생길까? 갈등이 생길까? 부부간에 성격이 안 맞아서 그래. 우리 자녀들이 왜 자꾸 문제를 일으킬까?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래. 왜 이렇게 자꾸 쪼들릴까? 소득이 적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에게 휘둘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우리 집을 가지고 농락할 때에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강하게 되면 그러한 사탄의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데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농락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일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욥기에 보십시오. 여러분, 욥기에 1장에 보게 되면은 그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을 참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나중에 고난당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강하게 되면은 우리는 훨씬 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에 복을 누리시길 원하셨고, 그래서 복을 주셨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의 모든 뜻은 뭐겠습니까? 우리를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 또 불행을 당할 때가 더 많은 것인가? 바로 우리 세상에서 우리의 인간을 자꾸만 나쁘게 빠뜨리는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시선이 저를 향해야 되는데 다른 데 향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가 흐트러진 겁니다. 설교할 적에는 설교자를 따라 바라봐야 되는데 설교자를 안 바라보고 지금도 창밖을 바라보시는 분 안 돼요.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가정이 부부간의 갈등이 그렇게 많아 고생할까요? 성령 충만한 자의 가정이 자녀가 탈선기로 나갈까요? 성령 충만한 자가 항상 불안에 쪼들릴까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녀들이 얼마나 인류대학에 들어갔느냐, 얼마나 좋은 직장 들어갔느냐, 그것으로 자신의 성공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고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가? 그것에 표준을 두어야 되는 거야.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요, 그 아이에게 그 모든 것들은 다 따라오는 거야. 설령 좋은 대학 안 가도 상관없고요, 좋은 직장 안 가져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의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성령 충만은 하늘이 열린 자에게 이루어진다. 순서가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하늘이 우리 앞에 열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진짜 하나님, 내 앞에 하늘이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 내 앞에 하늘을 닫지 말아주소서. 항상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오늘 22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에게 들으신 말씀 가운데서 가장 기뻐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들은 말씀 가운데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일생, 정말 곤고한 힘든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예수님에게 힘을 준 것은 바로 이 말씀일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너무너무 힘을 들으셔서 통곡하고 눈물 뿌리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갈 때에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부르셨나이까? 이렇게 탄식하셨는데, 여러분, 마지막 기도 보세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라고 부른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엄청난 힘을 준 말씀이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 모두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 들은 게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 마음의 울림을 통해서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씀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으면 그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위로와 힘을 줍니까? 제 경험을 보게 되면 가장 어려움을 당했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체험했던 때 같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적에, 교회당 건축할 때였죠. 힘들어가지고 어쩔 바 모를 때 그 마음에 어떤 감동, 야, 이거 돈 다음 주까지 얼마 마련해야 되는데, 그럴 적에 마음에 울려오는 소리는 여리고가 무너지려면 마지막 날 7바퀴 돌아왔다.
그런 마음이 올려왔어요. 나는 그 말씀을 7일 동안 금식이구나 이렇게 마음에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7일 동안 금식했는데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돈을 채워주셨다. 그런 게 많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말씀은 그냥 읽어가는데 갑자기 어떤 말씀이 딱 마음에 닿는 말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항상 여러분에게 어떤 우위를 주는 말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들, 내 마음에 울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붙잡게 되면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세례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 앞에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체험,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체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수시로 듣는, 말씀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